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찬양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했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1년도도 마지막 달 텄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들은 많은 것들로 아픔과 또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힘든 질병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시 묻어놓은 2021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해에는 또한 아름다운 것들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저희들이 회복하소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또한 회복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 이제 회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그 말씀을 또한 잊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 그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할 때 이 아름다운 제단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한 기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가 복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지키자 하는 게 더 긍정적인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복을 잃어버리지 말자, 복을 빼앗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을 지키는 신앙, 이게 더 긍정적인 신앙이고 또 그런 이 말씀이 더 축복된 말씀인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꼭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지키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야곱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사랑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을 통하여서 보면 맏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맏아들에게 모든 것을 장자의 명분을 이어주면서 또 그런 축복을 상속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이제 많은 이제 상속의 제도가 좀 맏아들뿐 아니라 모든 자식들에게 또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 맏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특히 또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통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후대까지 그런 축복을 이어주는 그런 귀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에서하고 야곱이 사실 같은 날 태어났고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도 보면 시간을 두고 1분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10분 뒤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보면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야곱이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동시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맏아들이고 형 에서가 맏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그런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와서 맛있게 음식을 해서 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별미를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터로 가서 힘들게 사냥을 해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다 누워 있는데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내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난 뒤에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서가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서의 울음은 정말 처절하고 절망적인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사냥을 해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에서가 왜 통곡을 하면서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까? 이미 축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복을 에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에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복을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비는 에서의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복을 달라고 이다지 애원하고 울부짖는 것, 이 이유는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막 복을 달라고 애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복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한테. 하지만 빼앗겼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야곱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엄마 리브가와 같이 음식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형인 척 속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대묘사도 좀 하면서. 그리고 형은 털이 많고 동생은 좀 여자 같은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털도 없고 매끈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형처럼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털도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굵직하게 그렇게 형 목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이 도대체 누군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만져보고 또 뭐 귀도 어두우니까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애씁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런 줄 알고 그냥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복을 속여서 빼앗아간 아주 나쁜 동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자신이 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잃어버린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보면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복이에요. 에서가 어떤 복을 잃어버렸냐 하면 27절로 29절까지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복을 내린 그 복입니다. 야곱에게 내린 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에서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보십시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육적인 그런 축복,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의 복을 또 축복해 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자녀의 복, 형통한 복을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안전의 복,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아닙니까? 이 복이 사실은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기로 다 약속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였습니다. 형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놓쳐버렸을까요?
원래 복 받을 사람이 에서였는데 왜 이렇게 복을 놓쳐버렸습니까? 동생 야곱이 야비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이제 맛있는 죽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야, 죽 한 그릇 나한테도 줘라. 그 동생이 그냥 죽 형이니까 주면 좋잖아요. 근데 형한테, 형,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그 명분, 맏아들의 그 자리를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형한테 죽을 줄게.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그 맏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다 너 가져. 필요 없어. 나는 죽이 중요해. 빨리 죽 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 그러면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 맏아들은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서로 거기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는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34절 보면, 2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순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배고파서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냥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배고파서 그냥 한 말인데 진짜 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먼저 태어났고 아버지도 내가 장자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장자의 명분이 빼앗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우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설마 하는 그런 자만, 그런 헛된 마음, 그런 마음이 보장되어 있는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장자의 자리, 그 명분, 직분, 책임, 의무, 이거를 제 멋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사용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설마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인간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뭐 장자의 명분이든 뭐 내가 신앙이든 예배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리고 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은 지혜롭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맹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복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복이 뭐 당연히 내 건데 그러면서 소홀하게 여겼고, 그리고 야곱은 간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을 사랑하게 편애하는 것은 분명히 자식들을 편애하는 건 잘못됐지만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좋아했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더 좋아했고 이런 게 또 집안들 보면 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엄마를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의 그 복을 받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간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연히 에서의 복이니까 에서가 복을 받도록 하게 하려면 야곱이 뭐 이렇게 속이고 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습니다. 복 다 받고 나갔어요. 그때 형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런 시간까지도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받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완전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실수로 우연히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취소하거나 또 변경할 수도 없어요. 야곱이 받은 복은 그냥 영원히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복이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울부짖습니다. 야곱에게 준 복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내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에서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보면 내게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34절에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말은 야곱 거 빼앗아 가지고 내게 주십시오. 야곱은 잘못한 겁니다. 내 복을 빼앗아간 나쁜 놈입니다. 그 복을 다시 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서도 이미 야곱에게 그 간 복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가 줄 복, 아버지가 축복할 그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주십시오. 간절하게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탄식하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그 복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33절에 내가 너 오기 전에 이미 음식 다 먹고 축복을 했으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복을 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후회하고 탄식하고 또 야곱을 미워하고 정말 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많으니까 야곱도 주었고 또 에서도 복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에서에게는 줄 복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그 모든 복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야곱이 복을 받기 전에 에서가 먼저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간섭하십니다.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절대로 야곱이 받은 복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에서는 받을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설마 하면서 그냥 복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때? 어쩌다 한 번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정말 먹고 살기에 바쁜데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팥죽 한 그릇 그렇게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 나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설마 하면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축복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놓쳤습니까? 야곱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신의 자리, 그 위대한 장자의 명분의 그 축복의 자리를 자신이 내팽개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팥죽이 무엇입니까?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우리 세상의 직업이나 아니면 자녀나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다 내려놓을 거야 뭐 이런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놓쳐놓고 우리가 내팽개쳐놓고 우리가 다 버려놓고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의 축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직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주신 자리, 주신 사명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신 복도 지킬 수 있고 또 다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운데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뭐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예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복은 지켜야 되는데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되는데 내 아픈 거 치료돼야 되는데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작은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겨우 얻어먹고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 소홀하기 쉬운 주변의 것들,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여서 큰 복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결단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2022년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세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버릴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지키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의심과 설마하는 소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은 버릴 것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직분을 지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래서 저절로 우리에게 모든 복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장자의 명분이 지켜주시고 생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지켜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빛을 비추시며 어둠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